(12월은) 이제 우리 성탄을 준비하는 기간인데요.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먼저 저는 마태복음 1장을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죠. 예수님의 족보를 봤습니다. 예수님 족보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나신 분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분은 약속에 따라서 오시는 분이라는 그 증거가 바로 그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왔다는 것은 다윗의 가문을 빌려서 왕으로 오신 분이죠. 그렇죠? 그런 분임을 마태복음 1장을 말하고 있고, 또 거기는 14대가 3번 반복되는 걸 나오죠. 14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 7의 2배인데 그것을 3번 돌리는 거예요. 3번 돌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딱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 그것을 또 선포하는 것이었고, 그러면 예수님의 계보는 계속 보면은 낳고 낳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지겹지만 사실은 생명이 계속 잉태되는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마지막 아담하고 둘째 아담이라고 그러죠. 첫째 아담은 어떻습니까? 첫째 아담의 조건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데 그분의 조건은 죽고 있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은 아담의 족보를 따라 사는 사람은 죽음밖에 없는 거지만, 이 새로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이 메시아의 족보를 따라서 사는 사람은 낳고 낳는 생명이 넘치는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또 그 족보에 오랜 특별히 이방 여자들이 많았죠. 그죠? 그런 걸 보면은 온 인류, 그때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 여자를 족보에 올림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든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런 걸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의 큰 어떤 그 시간 계획이 있죠. 그 계획 속에서 이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그 시간 계획 가운데 언제쯤 오시는가,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우리가 큰 눈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다니엘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우리가 29장, 다니엘 9장을 보면서 우리가 볼 것은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았는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관심 중 하나가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까. 그런 거잖아요.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을 받았는데, 거기서 우리는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그것도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서 9장을 보는데요. 9장은 뭘까요? 이때는 언제냐면 주전 539년 내지 538년 정도 될 겁니다. 이때는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해서 유다 사람들을 다 고토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렸던 그 해입니다. 여기서는 보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간 때가 언제일까요? 주전 605년. 바빌론이 강력해져서 이집트를 쳐서 이기고, 그리고 가는 길에 그냥 유다도 복속시켜버리고 유다를 속국으로 만든 뒤에 그때 많은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 들어갔죠. 다니엘을 끌고 가면서 다니엘뿐 아니라 이제 귀족 중에서 굉장히 유망해 보이는 자녀들, 그들을 데려가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식민지 교육을 잘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식민 통치에 써먹으려고 데려간 거죠. 굉장히 아주 수단이 높은 식민 정책이죠. 그 정책이 그 옛날에 시작된 이 느부갓네살이 만든 정책이 오늘날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리오 왕이라고 나오죠. 다리오 왕은 메데바사 왕 고레스의 외삼촌이라고 여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이 수단이 높은 사람이거든요. 메데바사 전체를 통할라는 큰 영토를 아우르는 자기가 왕이 될 건데, 그가 자기의 동양으로 치면 이제 황제로 올라오기 전에
자기 외삼촌을 이 메대 지방의 왕으로 세워준 거예요. 예우를 해준 거죠. 그리고 자기는 이제 메대 바사 전체를 아우르는 황제로 추앙을 받아서 이제 등극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기대에 나오는 9장에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시험을 받던 첫 해에 5장 31절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5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게 벨사살 왕이 죽는 때거든요. 31절에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죽고 벨사살 왕이 죽으면 이제 바빌론이 끝나는 거거든요. 바빌론이 끝나고 그때 누가 그 나라를 탈취했냐면은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메대 지방을 침략해서 정권을 잡았다 이거죠. 6장에도 보면 6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마지막 절이죠, 그죠? 그 말이 이에 끝인지라 나 다니엘은 여기 아닌데 고레스 시대에 형통했다고 그러는데 6장이죠. 6장 28절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고 그리고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굉장히 높여주죠. 그러면서 6장 28절에는 나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페르시아가 그 지방을 점령하고 바사 왕국을 세울 때에 다리오 왕은 그러니까 지방 메대 지방의 왕이었고 메대 바사 전체를 아우르는 왕은 고레스 왕이었죠. 그러니까 다리오 왕 시대와 고레스 왕 시대에 다니엘이 형통함을 받았다. 굉장히 높임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고레스가 유다를 다 돌아가라고 칙령을 내린 것이 보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 왕의 신임을 받고 인정을 받는 이 놀라운 일이 숨어 있었다는 거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다니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숨은 공로자가 누구냐? 다니엘이란 말이죠. 이때의 한 기도가 뭐냐면 다니엘 6장에 나오는 그 기도입니다. 죽음을 불사한 기도였는데 그래서 다 사자굴에 들어가고 사자굴에서 살아나니까 다리오가 아까 높여준 게 나오죠, 그죠? 그 기도를 6장에 보면은 그런 기도를 했다 그러는데 다리오가 정권을 잡고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자기 총리로 이렇게 세울 때에 총리 중에서도 수독 총리로 다니엘을 세우니까 다른 사람들이 시기해서 이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음모를 꾸민 것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안 죽고 살아난 거죠.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은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이 기도가 바로 그 기도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의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이리라 하신 것이니라. 예레미야가 그런 예언을 했잖아요. 항복해라. 항복하고 바벨론에 가서 성실하게 살아라. 그러면 70년이 끝나면 이 포로 시간을 내가 끝내주겠다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먼저 바벨론에 끌려갔던 다니엘이 여기서 고관으로 지내면서 계속 사람들 인정을 받으면서 뭡니까? 나라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인정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는 분인데 어느 날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책을 본 것 같아요. 그죠? 책을 통하여 그랬잖아요. 책을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읽었다. 70년, 70년 만에 이제 끝나는구나. 저기 보니까 거의 10년 다 됐어요. 이제 기도한 거죠. 그 기도가 9장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자기 동족과 자기의 범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강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이 왜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에스겔서 36장 3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해요. 그러면서 이 말씀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회복에 관한 약속이에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런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이 에스겔의 예언의 말씀을 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읽었든지 안 읽었든지 이 사람은 기도했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예언 기도를 받을 때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나에게 예언을 주는데 이런 것을 미래에 이루어질 걸 나에게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이루어지는 좋은 것이면 그 좋은 것이 펼치는 거로, 나쁜 것은 나쁜 것이 펼치는 거로. 뭐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니까 뭐 어쩔 수 없네, 이루어지겠네. 그게 아니란 말이죠. 만약에 나쁜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무너뜨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강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작정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무기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번 결정하시면 아무도 바꿀 수 없다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좋은 일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하셨더라도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일하신단 말이에요. 교회 계시록에 봤잖아요. 보면 그 기도가 향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심판하는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통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게 하나님 주님의 그 통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아멘. 이게 보통 말이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세상을 실제적으로 통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을 볼까요? 보면은 자기 죄뿐 아니라 조상의 죄, 자기 동료들의 죄까지로 회개합니다. 20절을 보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그러잖아요.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이건 20절 내용은 이걸 요약한 건데 9장 처음부터 쭉 내용이 다 그거예요. 기도 내용인데 우리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얼마나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데 어떻게 자기들이 그 하나님을 배신하며 떠났는지에 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인정하는 기도를 했죠. 그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즉시 응답하시는 거죠. 21절 보니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버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쯤에 내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기도를 끝내지도 않았어요. 기도를 끝나기도 전에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때쯤에 자기한테 왔다는 거죠. 이것은 환상을 왔을까요? 실제로 왔을까요? 앞에는 보면 환상 가운데 가브리엘을 만났거든요. 근데 이 온 사람이 가브리엘인 걸 금방 알아봤어요. 옛날에도 이 가브리엘을 봤기 때문에. 근데 아마 여기서 환상이 있다는 얘기를 없는 걸로 봐서 실제로 온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다니엘을 찾아온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왜 천사를 만났잖아요. 그렇지, 대접을 해주고 갔죠. 그것처럼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기서 보면, 자, 우리가 기도 응답의 비결을 한번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그죠? 우리가 기도가 정말 금방 응답될 것이다.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친밀하고 친밀할수록 더 부모는 자식을 더 깊이 알고 자녀가 또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아서 엄마 마음을 잘 알아서 그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 서로 말하는 게 말로 안 해도 그죠? 말하는데 서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뭘 원하는지 알잖아요. 그러면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해서 있는 것 없는 것 항상 준비했다가 필요가 되면 채워주잖아요. 그런 관계, 그런 친밀한 관계가 바로 기도 응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걸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게 뭡니까? 그렇게 아주 긴밀하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뭐 척하면 삼척이죠. 얼굴빛만 보면 아는 것. 그게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는 거죠. 그런 관계가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주님과 연합. 바울이 늘 주장합니다. 바울은 늘 자나깨나 주님과 연합. 그걸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세례받아서 주님 안에서 죽었다. 죽어서 주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갔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부활했고 주님과 같은 생명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사야 59장 1,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가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막힌 담이 있다는 거예요. 막힌 담. 그 담이 있어서 어떻게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그리고 하나님 얼굴을 가려서 우리를 보지 못하게 막는 뭔가 사이에 어떤 보이지 않는 담이 있는 것. 우리도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이 사이에 좋지 않으면 뭔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담이 있는 걸 느끼잖아요. 그 담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담이 뭐냐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것에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무슨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그 무엇.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안 들으면 아버지 앞에 못 가잖아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그 학교 갔다 와서 몇 시까지 소목이를 가라 그랬어요. 근데 오다가 노는데 바빠가지고 그냥 깜빡 잊어버렸어. 얼마나 노는 게 쉰다든지 한참 놀다 보니 해가 졌어. 그때서 생각이 난 거예요. 아, 큰일 났네. 일찍 와서 소목이를 가라 그랬는데 내가 하루 종일 놀았다고 해, 내과에서. 그러니까 집에 들어갈 용기가 안 나요. 집에 들어갔는데 아버지 얼굴을 본 낯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안 들으면 이 막힌 담이 있는 거예요. 그 담, 우리가 뭐니 그걸 죄라고 하는 거죠. 그걸 제거해야 된다. 그 막힌 담이 없으면 언제든지 그냥 스스럼 없이 아버지 앞에다가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그래, 아버지 그래 수고했다 밥 먹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이의 연합을 깹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뿐 아니라 우리 이 일상생활에서도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죄라는 거죠. 우리 사이에 담을 쌓는 것입니다. 그 죄를 없애는 것. 그것이 우리가 친밀함을 회복하는 접경입니다. 또 두 번째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우리가 철이 들어야 돼요. 철없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철이 들면 들수록 또 아버지와 그 사이가 더 긴밀해지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어린아이와 아버지의 보살핌을 받는 그런 처지였는데 우리가 성장하면은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잖아요. 아버지가 하는 사업이 내 사업이라는 걸 알고 거기에 내가 참여하잖아요. 또 도와줘 드리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 철이 들 때에 더 또 긴밀함이 더해지는 거죠.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 자기가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거기에 나가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우리를 위해서 해달라는 소리 하나님을 안 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까요. 이게 철든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그런 기도를 해주는 거죠. 기도가 이렇게 했죠.
17절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누굴 위한다고요? 주님을 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소는 주님이 지정한 것이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회복되는 것은 주님을 위하는 것이라는 거죠. 19절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19절에도 주여 들어서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 20절에도 보면은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 누구를 위해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기도가 철든 아들이 아버지께 드리는 말씀이 아닐까요? 그럴 때에 우리가 얼마나 더 깊은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 없는 기도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했다는 거죠. 너무 빨리 그냥 가브리엘을 쏜살같이 파견시켜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니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재미있는 말입니다. 23절에 보면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그래서 내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알리려고 왔느니라. 왜냐하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자,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하는 이 말이 이 10장 11절에도 있고 10장 19절에 됩니다. 여러 번 반복돼요. 11절은 내가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러잖아요. 19절에도 보면은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히브리 말로 하무도트라는 단어입니다. 좋은 단어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무도트 해보세요. 하무도트. 네, 하무도트라는 것은 이렇게 사랑을 듬뿍 받는 이런 말이에요. 하무도트. 이 하무도트는 하마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하마드는 사랑하다, 아주 애지중지하다, 그리고 탐내다, 사모하다. 아까 우리 찬양했죠.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모하는 그분,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기뻐하는 그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마음, 우리보다 더 강한 마음으로 다니엘을 보는 거예요. 오매불망하는 거예요. 꿈에도 잊지 못하고, 한시에도 잊지 못하고, 내 사랑하는 다니엘, 나의 보물 다니엘, 내가 사모하는 다니엘, 내가 그냥 탐내고 아끼는 다니엘. 그런 말이죠. 그런 말이에요. 이 하마드가 이 명사형에서 하무도트 복수형이거든요. 복수형에는 이 헬라 말에서 뜻을 강조할 때에 복수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그러잖아요. 엘이 하나님인데 엘로힘이 복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권위와 그 위엄을 높이기 위해서 복수형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무도트. 여러분, 하나님의 하무도트입니까? 그러실 줄 믿습니다. 아까 내가 찬양을 하면서 그 생각에서, 나는 하나님의 하무도트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만 사랑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너무 기뻐해서 그냥 나의 복을, 내가 사모하는 너희, 내가 꿈에도 잊지 못하는 너, 내가 너를 지극히 아끼는 우리 누구 이렇게 말하죠.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에는 하나님은 있다고 그래. 그런데 어느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니요, 하나님은 계셔. 그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 하늘에 들으시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세굴라 이렇게 불렀어요. 세굴라가 보물이란 거예요. 나의 보물이다.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아무도 나의 사랑을 극히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 나의 보물. 다니엘은 뭐 말할 것 없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하무도 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바로 응답받습니다. 이 전무후무한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요. 다니엘은 어떤 간구를 했냐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 기도였죠. 그죠? 주의 성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했냐면 70일의 기한을 이라는 계시를 주신 거예요. 70일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뭘까요? 설교 제목이? 오늘 제목은 71회와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는데 그런 정도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이 일, 그 환상하는 것은 24절에 말하는 그 7일에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계시를 줄 테니까 이 계시의 의미를 깨달아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준다. 그렇게 말하죠. 24절이 그 내용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이런 이래가 뭔지는 몰라요. 그냥 이런 70일이에요. 뭐냐면은 7번의 7의 70이에요. 7의 70. 70의 7. 그러니까 7을 70배 하는 거죠. 그죠? 그겁니다. 이것이 바로 70년 후에 이스라엘의 기왕과 성전 건축 혹은 성벽이 건축된다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거죠. 70년 후에 회복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 70이라고 하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가지는 그냥 단순히 70년이 하지 않고 71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전 우주적 구원 계획을 마스터 플랜을 알려주신 거랍니다. 할렐루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다. 정하였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의미로 원래 의미는 변했다는 거예요. 70의 7을 내가 싹 변했다.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해서. 너희 백성을 위하여서. 특별히 변해가지고 너희에게 준다 이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의미는 이중적 이언을 가진 거죠.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그 교회를 위해서 주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해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를 위해서 주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70일을 우리한테 베어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71회의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면 24절 후에 보면, 이 24절 의미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서 이런 이래를 베어서 주는데 무엇을 위해서 주느냐면 허물이 그치도록 준다. 죄가 끝나기 위해서 준다.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와 기름 부음을 받도록 준다. 우리 영어로 말하면 부정사예요. 부정사. 뭐뭐 하도록, 뭐뭐 하도록, 뭐뭐 하도록. 이것을 뭐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70일을 내게 싹 베어서 준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할까요? 보십시오. 허물이 거치고 죄가 끝나고 죄가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의 예언이 끝나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 거. 구원의 완성 아니에요? 단순히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전히 완성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허물이 거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하는 것은 동일한 의미겠죠, 그죠? 죄가 다 용서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영원한 의가 들어오게 된다. 원래 의미는 영원한 의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의가 어떻게 들어오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원래 의미는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는 거예요. 환상과 예언을 봉인한다. 여기 말하는 단어는 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허물이 그친다. 허물이 봉해졌다. 더 이상 허물이 어떤 기능을 하지 못하냐. 딱 봉해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죄가 끝난 거고, 죄악이 용서, 이거 죄악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고 봉해지고, 그래서 다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것은 성전 회복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번역은 우리가 조금 문제가 있는데, 지극히 거룩한 이가 이라기보다는 우리 영어로 치면은 뭐 Holy of Holy 하는 거죠. 그러니까 King of Kings 하듯이 왕 중의 왕. 그러니까 Holy of Holy라 그러면 지성소를 말하잖아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지성소.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곳 이렇게 번역해야 되죠. 지극히 거룩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되는 그 하나님의 지성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에스겔서 40장 이후에 보면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죠, 그죠?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성전이 건축되고 성벽이 다시 건축되고 그 성전이 세워지면서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그것이 그 성전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이 시대의 성전의 회복은 뭘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셨는데 뭘 남겨두셨죠? 교회를 남겼죠, 그죠? 그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것에 우리가 성령께서 오시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25절) 보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라. 이것은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서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될 것을 말하고 있죠. 1차적으로. 그런데 이것은 그 의미를 더 넘어서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를 우리가 성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면은 에스라가 귀국하는 걸 알죠, 그죠? 고레스가 다 돌아가라고 하는 그때는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69일에 이거죠. 7일에 더하기 62일이라면 69일에 오잖아요. 69일에가 끝날 점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25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본문은 이게 뜻이 모시아흐라고 해요. 모시아흐. 모시아흐가 영어로 표현되는 걸 오늘날 우리가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이 모시아흐라고 하는 것은 마샤흐라고 하는 말이 명사형인데 마샤흐가 뭐냐면 기름을 붓다는 뜻입니다. 기름을 붓다. 그리고 모시아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꾼을 세우실 때에 기름을 부었잖아요. 왕을 세우실 때도 기름을 부었고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미션을 부여하는 것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어떤 미션을 준 하나님의 종을 기름 부어서 세웠는데
그 메시아, 여기서는 왕이라고 그러죠. 그 왕이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나이 30세쯤 돼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가 몇 년쯤 될까요? 몇 년인지 아시는 분? 몰라요? 아니, 예수님이 몇 년도에 태어나세요? 예수님이 몇 년생입니까? 우리 전도사님은 61년생이잖아요. 1961년생. 예수님은 몇 년생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년 출생이라고 해도, 왜냐면 예수님의 기점으로 비포가 애프터가 나눠지니까. 그런데 이 역사가 조금 잘못돼가지고,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보통 탄생이 BC 3년이다, 혹은 BC 4년이다, 5년이다, 심지어 BC 6년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대략 보면 BC 4년 전후. 주전 4년 전후에 예수님 출생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름 부을 때, 그때는 몇 년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BC 5년 출생이라 치면, 그러면 25년이죠, 그죠? 25년이에요. 25년에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분이 일어날 때까지 몇 일회가 지난다고요? 69일회가 지난다는 거예요. 그럼 69 곱하기 7 해보면 483이 나옵니다. 학자들이 이것을 해석하기를, 이것은 493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493년, 그슬 올라가면 그 해가 바로 에스라가 돌아온 해예요. 에스라가 주전 458년쯤에 돌아왔는데, 그 누가 돌아가겠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돌아가겠단 말이죠. 그 이후에 느헤미야는 그로부터 13년 후에 아하수에로가 예루살렘에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아하수에로 마음에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한 마음이 그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그때 떨어지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떨어질 때로부터 69일에 대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곧 왕이 일어난다. 그리스도께서 그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치 아닙니까? 이 예언은, 70일의 예언은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크고, 그래서 또 이 해석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굉장히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정도는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는 1에는 바로 연을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483년을 얘기하는 거다. 대략 그럴 거예요. 그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되어 있단 말이죠. 주님께서 25년도에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런데 그슬 올라가면은, 이때 에스라가 원고해였다. 대강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이 70일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일회가 남았죠, 그죠? 나머지 한 일회는 69일회가 끝나고 바로 시작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있죠, 그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어디까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나갈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실제 그렇게 됐잖아요. 아주 어려운 상황. 주변에 얼마나 많은 반대와 방해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와서 전격적으로 아주 대단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51일 만에, 착수한 지 50일 만에 성을 완성했죠. 그리고 26절에 보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 없어질 것이며,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메시아의 사역을 말하고 있죠.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죽었습니다. 그분이 죽고 없어질 것이며,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어집니다. 십자가에서 그냥
죽었어. 마치 그 사람들은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져. 우리 주님이 끝난가 보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런 것처럼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주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끊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의 성소를 무너뜨리려며 한 왕, 이 왕은 왕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원어에 의하면 왕이 아니고 지도자입니다. 한 지도자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실제로 그렇게 됐죠. 이스라엘이 하도 로마에 반항을 하니까 반란을 일으키니까 티투스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아주 예루살렘을 그냥 완전히 쑥부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냐고 예수님이 예언한 것처럼 완전히 회폐해버리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소개시켜버렸어요. 아직 그 살지도 못하게 쫓아버렸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나중에 로마로 돌아가서 황제가 됐죠.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로 AD 70년 이후에 유대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립니다. 그의 마지막은 하면 뭐냐? 그 왕과 그 백성이겠죠. 그 왕이 아니겠네요. 그 성읍과 성소에 있는 그 성읍과 성소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고 홍수 안에 있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막을 것 쉽게 그러는 거죠. 그리고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계속해서 전쟁이 있고 계속해서 황폐해지고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기 전에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마지막 일회가 시작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끝까지 전쟁이 있고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라 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기 전에도 굉장히 어렵고 전쟁에 끝이지 않고 온 세상이 황폐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런 마지막 시기에 우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초림 후에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타임 갭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랬잖아요. 그가 하는 것은 앞에 나왔던 그 왕과 그 백성을 말하죠. 어느 한 왕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고 쫓아버리는 그 왕과 그 백성들. 그들이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을 것이다. 한 일회가 아직 시작 안 되는 거예요. 상당히 약간의 타임 갭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근데, 티투스 장군은 그 옛날 사람이잖아. 이미 죽고 없는데. 그러니까, 이 티투스 장군, 그 로마의 잔인한 그 세상적 지배라고 하는 그 악을 이어받은, 그 상징을 이어받은 그런 어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라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파괴한 그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티투스 같은 존재가 다시 나타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때 한 마지막 일회를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시작할 건데 그가 언약을 굳게 맺을 거라는 거예요. 아마 전 세계를 통일하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을 줄지 모르겠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행복을 줄 것이다. 뭐 이런 허황된 약속을 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한 일회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 일은 주님의 재림 어떤 직전의 한 일회에 일어날 일이죠. 7년입니다. 여기서 보면 계속해서 연도를 말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7년도 그냥 7년일까? 아니면 상징적인 술까?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지금 대부분의 사람은 요한계시록은 다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환상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영화였잖아요. 영화. 우리가 환등기에 참 싹 지나가는 그런 상징의 어떤 그 그림만 쫙 보여주거든요.
이것은 결국, 그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고, 거기서 그 그림이, 영상이 보여주는 상징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보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 셋때 반, 그리고 42개월, 혹은 그것을 나돌리면 1260일, 이런 말이 계시록에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것은 마지막 시대에 굉장한,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있을 그 시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문자가 들어지면 3년 반일까? 아니면 오랜 기간일까? 대부분 학자들은 지금, 보수적인 교단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세대주의적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 건전한 신학에서는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 그 사이, 이 기간을 그냥 한때와 두때와 반때다. 말하자면 3년 반이다. 42개월의 그것이 1260일로 상징하는 것이다. 이때에 적그리스도가 강력하게 활동할 것이고 끝내는 주님이 재림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은 그 의미가 우리가 조금씩 달라도 다른 해석을 하더라도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 아주 어려운 시기가 올 것이라는 걸 이제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깨어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왕이 말하자면 거짓 언약을 하는 거죠.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는 거죠. 숨겨서 사람들 속이는 거죠. 그런데 일정 시기가 지나면 그 일의 반쯤 지나가면은 그때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거죠. 드러내서 뭐 한다 그랬습니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무슨 666이라는 숫자를 받아야 되고, 그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매매도 못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런 것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드디어 3일 반이 지나면 그 정체를 드러내고 이제 노골적으로 적그리스도 행동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 24절 5절 12장 7절에 보면 이걸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합니다. 계시록 11장 2절과 13장 5절에 보면은 42달, 11장 3절이나 12장 6절에 보면 1260일. 그러니까 42달이나 1260일은 똑같잖아요. 그리고 3년 반은 한때와 두때와 반, 셋때 반이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지금이 그때냐 아니냐 뭐 논란이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마지막이 때인 줄 알고 계속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사단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 27절 마지막에 보면은 재물을 금지할 것이고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거 좀 말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하는 말은 포악하다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해석했는지 모르는데 황폐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황폐하게 하는 그 가정스러운 것입니다. 그 가정스러운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날개라고 하는 단어를 같은데 이 날개가 성전의 꼭대기를 말할 때도 똑같은 단어를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성전 꼭대기에 이 가정스러운 것이 세워질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그 성전 꼭대기에다가 그 가정스러운 것을 세우고 우상을 세우고 나를 따르라.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 시절이 올 것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정한 그 종말의 때까지는 그에게 하나님 진노가 계속 쏟아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황폐해가는 가정한 것들, 즉 적그리스도가 성전 꼭대기에 설 것이라는 거고 이것은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13장 412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그 짐승 두 마리에 관한 그
상징, 뭡니까, 그 그림인데요.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또, 계시록 13장 5절에서 7절.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 이름과 그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이 마지막, 예, 거기까지요. 7절까지. 예, 거기까지만. 계시록에 보면은 그런 짐승이 나와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죠?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꼭대기에 그것을 가정스러운 것을 씌우고 세상을 황폐해가는 것들.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성 모독하고, 뭔가 더러운 얘기를 다 하는 그 짐승. 그리고 그 짐승은 군시를 받아서 그 시기에 누굽니까? 성도를 싸워서 이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거기서 죽을 거라고 그러죠. 목배임을 받고. 많은 순교자들이 나올 거라고 그렇게. 순교하기까지 그때는 참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대단한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정해진 종말까지는 그 황폐하게 하는 자 위에 진노가 쏟아질 것이다. 그 진노는 누구의 진노일까요? 하나님의 분노죠. 그 가장 것은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시고 계속 분노를 쏟아질 것이다. 마지막 때까지. 그 마지막 때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다. 자, 이것이 다니엘이 받은 70일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계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받은 거죠. 그리고 드디어는 이제 그 메시아가 왔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이 받은 그 환상에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을 받았죠. 그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탄생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 12월 25일이지 않습니까? 이 12월 달에 우리 주님이 오신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그분이 오시고 또 그분이 죽고 없어진 것,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그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되새겨 보죠. 말씀을 이렇게 보면, 자, 다니엘의 기도는 회개하는 기도였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친밀함을 담보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다니엘을 보고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라고 했고, 그래서 그 기도가 즉각 응답받을 뿐 아니라 엄청난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라 회복의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인가? 바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드디어는 부활하여서 승천해서 하나님의 우편 오른편에 하나님의 아들로 권세 있는 아들로 선포되신 그분, 그 일련의 스토리를 우리는 복음이라 말하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모시아흐 메시아,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세우시고 특별한 임무를 준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이제 알죠. 그때는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분의 사역의 혜택을 우리는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다니엘에게 이 비밀을 미리 알리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뿐입니다. 그 예언이 정확히 성취되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정말로 신실하시고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2000년 전 말 고유에서 나신 예수님, 내가 죽어야 하는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께로 오르신 하나님의 아들,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절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분께, 우리 하나님께, 그분을 이루신 그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일밖에 없죠. 그분을 찬양하는 일밖에 없죠. 그리고 그분의 그 과분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는 그 사랑에 합당하게 반응하면서 사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더욱 사랑합시다. 오늘도 우리 집에 들어가면 우리 가족들을 더 사랑하고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합당한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70일의 예언을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다니엘의 그 기도에 다니엘을 통하여서 참으로 은총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다니엘을 아껴주시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우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에게 이러한 기도 응답을 주셨니, 우리도 또한 기도할 때 즉각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숙한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지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숙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또 그런 기도를 응답받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70일을 통해서 주님이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70일의 핵심은 바로 기름 부은 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이고, 그분이 그 사역을 통해서 죽고 부활하고 성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과분한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의 그 사랑에 합당하게 반응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고, 우리 주님이 오신 그 성탄을 기념하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